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숫자도 작은데 정예입니다. 요즘 출산 광고 한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대체 언제 했나 저 기억도 잘 안 나요. 오늘 또 결혼 광고도 있었지만 결혼 광고도 오랜만인데 진짜 출산 광고는 언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그만큼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참 교회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나고 시끌벅적한 그런 소리가 날 때 참 복된 거고 귀한 겁니다. 예배 약간 방해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아이들의 미래가 자라나고 있는 그 소식이 복된 거고 그 소리가 복된 거죠. 인간이 이처럼 나고 자랄 때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죠. 17세기 체코 출신의 교육학자인 존 아모스 코메니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자인데 이 사람이 인간의 지식 형성 과정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감각입니다.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지 지식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만지고 바로 느껴야 됩니다. 이 모든 감각이 바르지 못하면 지식이 빗나가서 엉뚱한 것을 형성할 수 있죠. 즉 바른 감각을 통해서 바른 지식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성 자체가 마비된다, 병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고 특별히 이성이 자유롭게 자기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지식을 축적하는데 제한되는 삶을 살겠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각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보았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생각한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보고 압니까? 만져서 압니까? 보고 만져서 아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부분적일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진리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봐서 압니까? 듣기만 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 또한 진리인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 살고 지식을 습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른 신앙이 있을 때 신앙인으로서 나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알아가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원인이야 많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산만하고 집중해서 상대방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정신적인 이유와 아예 귀에 문제가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없는 신체적 이유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원인이든 신체적인 원인이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의학적으로 청각장애자라고 하죠. 특히
이 선천적 청각 장애자는 말을 배우기 전부터 이 장애를 알았기 때문에 말을 배울 여력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청각 장애자와 같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유 답답하다 뭐 얘기하죠. 예.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뭐 글이나 뭐 수화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도 통하면 되는데 이게 뭐 전혀 통하지 않을 때는 속 터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 둘째 딸한테 얘기할 때 애가 엉뚱한 짓 하고 얘기하면은 했다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속 터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뭐 그런 정도의 유형의 사람이 아닙니다. 귀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 중증 장애자에게 몇 가지 행동을 보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맺혀 있는 부분이 에바다, 선언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범사에 열리며 맺힌 곳마다 풀어지며 막힌 곳마다 뚫리며 상처난 곳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첫 번째 에바다의 은혜는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기먹고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먹고 말 더듬는다, 말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여러 번 더더 이런 사람이 있죠. 그냥 말더듬이 정도가 아니라 말을 꼭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사람,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맹인보다 더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은 적어도 듣고 자기가 말하는 거 표현하는 다 하잖아요. 말은 다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사람은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33절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문장을 주목해 보시면은 예수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서 이 사람을 분리해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공개적인 접촉이 아니라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중증 장애자와 이것을 통해서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리 속에서, 군중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이끌려왔을 거 아닙니까? 피동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비교해 보시면은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들었어요. 치유에 대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간절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걸하는 그 장소에 지나가신다고 하자 보이진 않지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칩니다. 반면 오늘 기먹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로 보면 되지 않은데, 여러분, 글자는 당시에 굉장히 상류층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알았지 글자를 알 리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며 자신의 의사 표현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내가 간절히 치유받기를 원한다, 치유 의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누군가 지금 자신을 데려왔고 이 장소가 뭐하는 장소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무감각하고 피동적인 사람에게 주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믿음을 심으려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처지를 깊이 아시고 개인적으로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치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치유 과정을 하십니까? 우선 예수님이 이 중증 장애자에게 사실은 뭐 전혀 손대지도 않고 치유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미신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을 만큼, 오해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행동을 하세요. 뭐 침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그의 양귀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듯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런 치료법은 없던 게 아니고요, 헬라나 유대 의원들이 가끔 쓰는 일반적인 기공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의원의 흉내를 내셨을까요? 충분히 안 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추측컨대 예수님은 이 중증 장애자에게 직접 쫓아가심으로 내가 너를 치료하려고 한다, 안심하라, 그를 안심시키시고 그에게 능동적인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행동 언어로 보이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원처럼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양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 양반이 내 귀를 치료하려 하는구나, 이 사람 누구지? 뭐 이런 의문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묻혀서 그 손으로 혀에 대는 순간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 귀에 뭔가 일을 하고 지금 말하지 못하는 혀, 막힌 혀, 내 고통스러운 혀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처럼 꼭 필요한 방법으로 처방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잡음들을 좀 차단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몰두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공동체에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교회에 복 주시기도 하고 나라에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내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 하루의 중요한 일과로 여러분 따로 떼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에바다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34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단식하시며입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에는 깊이 단식하시며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두고 아주 깊은 단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하시면서 상대방과 동일시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귀먹고 말 못하는 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아픔, 제대로 의사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때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아픔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리고 보면 이 중증 장애자의 인생길은 정말 막혀 있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사고력도 다 막혀 있었지만 다행히 예수님께서 나올 길은 열려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막아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소유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에바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중증 장애자의 다친 귀와 막힌 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권세의 명령인 겁니다. 이 명령 하나로 이 사람의 심령뿐 아니라 다친 귀까지 뚫리고 열립니다. 여러분, 에바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적용받을 그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늘 들어도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열려 있어도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새로운 인생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또한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힘이 듭니까? 여러분 높은 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높은 산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간이 여러분 위를 볼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과 도움의 원천을 알고 있지만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썩어질, 없어질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를 살펴보호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에바다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친 마음으로 사십니까? 꽉 막혀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숨이 턱턱 막히십니까? 그래서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에바다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내 속에 막힌 심령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잘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둔감함이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이 에바다의 기도, 능력,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에바다의 은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래요. 자, 예수님이 귀가 열리게 하고 말문이 열리게 하셔서 말이 분명하게 된 사람, 이 사람에게 지금 경계를 지키고 있는데 이 중증 장애를 고침받은 일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을 보면은 자주 예수님이 이런 언급을 하시거든요. 침묵을 요구하는 대상은 에바다의 축복을 받은 사람, 또 그 사람을 데려왔던 사람들, 또 함께 예수님이 뭘 하시나 군중 속에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에바다의 은혜를 입은 본 이 사람들을 침묵하라 하셨을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성이 치료와 기적과 함께 널리 파급이 되고 전파될 때 오히려 메시아의 큰 사역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께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한결같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는데 가령 귀신에 들려서 그렇다, 귀신의 권세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뭐 안식일 날 뭐 어겼다, 온갖 시비와 견제와 핍박이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치료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보면 대부분 다 나가서 소문을 또 내요. 보면 그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에바다의 은혜 입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소문을 퍼뜨린 거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키지도 못할 거 왜 말씀하셔갖고 침묵의 명령을 내리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그들이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에 관한 일을 퍼뜨리기보다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전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37절 보시면 이래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제가 서두에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에 이르렀다 말씀드렸죠. 배경으로. 여러분 즉 이 갈릴리라고 다 같은 갈릴리가 아니에요. 갈릴리 어느 쪽에 있느냐예요.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갈릴리 동쪽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곳은 대부분 이방에 속한 이 데가볼리 시민들로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요심을 간절히 기다린 신실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영향력을 받아, 로마 다신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아 여러 우상을, 여러 신화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바다의 은혜가 혹 우상 숭배로
뭐 자신을 섬기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그리고 냉정히 그 지방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난 반응의 묘사를 잘 보시면은 뭐 놀라 경탄을 하죠. 사실 이게 현대의학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귀가 열린다고 해서 뭐 들리는 거를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 발음이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그 막혔던 혀가. 그런데 오늘 말까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측량할 수 없는 뜻이라는 거죠. 적어도 그 지방 지역의 주민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 충격적일 만큼 크게 느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행위를 이렇게 다 잘하였다고 말로 칭찬하며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음을 그 지역 사람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에서 기록한 것을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31절에는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해요. 여러분 아테네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했더니 아이고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난리 난 적이 있죠.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가는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표시한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짐을 인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에바다의 은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없는 은혜, 예수님 없는 영광에 취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거칠해 있고 뭔가 이적이 있고 할 때 예수님 없는 성취, 예수님이 없는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칠의 의식이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지켜보아야 됩니다.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잘 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내 사업과 내 직장 일이 잘 되고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일다 할지라도 그 속에 혹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이게 뭘까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진정한 이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장애보다 훨씬 더 불행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장애일 겁니다. 그러나 그 정신적인 장애보다 더욱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장애일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장애가 얼마나 큽니까? 혹 신체적 장애가 여러분 제한적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도 한계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와 영적 지혜도 한계가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도 의지도 없을 수 있고 표현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권능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에바다의 은혜는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에바다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근원은,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늘 인정해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에바다의 은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할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닫혔던 가슴이 열리고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에바다의 열림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귀가 열려야 하고 마음이 열려야 할 분들이 있음에도 이것이 열리지 못하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더욱더 열리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서 더욱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더욱더 천국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여러분의 신령한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여러분의 신령한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가 나오고 들을 뿐만 아니라 혀가 풀려서 더욱더 덕스러운 말, 복음의 전파의 말을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여러분의 범사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다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맺히고 다쳤던 것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령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병든 자에게 더욱더 건강함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가 열리고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한된 감각과 제한된 정보를 통하여서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던 한 사람에게 오늘 주님 다가오시고 그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에게 에바다 하시며 그의 귀와 입과 그의 눈을 그의 모든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도 이 예수님의 음성 에바다 온전히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리지 못한 말씀을 잘 들리지 못하는 우리의 귀가 온전히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님, 표현하지 못하던 우리의 혀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쳤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병들었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막혔던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이 더욱더 뚫릴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